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반석과 구원자의 이미지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없는 직업이 바로 목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가까이 가면 환상이 깨진다고들 그래요. 흰 양, 털이 그렇게 복실복실하고 흰 양인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배설물이 털에 묻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게다가 배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해충이 꼬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양을 관리하는, 그것도 24시간 붙어서 관리하는 이 목자는 비인기 직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함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지극히 고됩니다. 낮에 일하는 건 고사하고요, 새벽부터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양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밤에도 못된 짐승이 양들을 향해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선잠을 자는 경계태세를 지키면서 그 밤에도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울타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그래서 하루 종일 쉼이 고된, 쉼 없는 그런 이 일을,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양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는 우리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읽다 보면 우리가 목자로 여겨지기보다 양으로 여겨지면서 우리 양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전쟁터 가운데서 살았던 다윗을 구원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오늘 2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안식으로,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에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단어가 둘이 이제 끝 맺음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동사 원형이 다릅니다. 3절에는 나하,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다른 단어예요. 나하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거기다 리을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나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라는 단어는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거예요. 이끌어서 어디 목적지로 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있는 나할이라는 단어는 쉬게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간다, 인도한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절 나할,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은 이 양들을 결국 이끌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 가운데 두려고 하는 그 목자의 뚜렷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리를 여기 푸른 풀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생각하면 푸르고 푸른 풀이 아주 가득하게 무성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초지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PPT의 첫 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띄워주시면 저 뒤에 있는 앞에는 양이 있고 저 뒤에는 푸른 초장이 저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초장으로 사계절 내내 땅이
덮여져 있는 곳은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 지역이 저렇게 사계절 내내 푸르고 푸릅니다. 그런데 그 초지는요, 그 초지는 양을 위한 초지가 아니에요. 양을 위한 초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초지냐면 소를 위한 초지입니다. 소를 위한 풀밭이에요. 양을 위한 풀밭이 저렇게 푸를 때는, 저렇게 짙게 푸를 때는 1년 가운데 한 서너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서너 달은 우기라고 불려지는 시기, 농사 다 끝나고 겨울로 접어드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기온은 낮은 온도는 한 5도, 6도 정도, 높으면 1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늘하고 선선한 그 가운데 풀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건 아까 말씀드리듯이 몇 개월 정도예요? 3, 4개월,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1년에 한 3분의 2의 기간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자리입니다. 방금 보여줬던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 사진은 푸른 초장처럼 보이기보다는 누리끼리한 초장이잖아요. 저기는 풀을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다 이제 잘라내고 나서 남은 풀이 있는 곳, 저것도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가 첫 번째가 대부분 아니고 두 번째도 거의 아니고, 여러분, 곡식이 자라다가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자리가 1년에 얼마나 양에게 제공되겠습니까? 여기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하는 장소는 세 번째 장소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렇게 볼품없는, 풀도 별로 자라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저런 밭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푸른 풀밭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린데 하나님이, 이게 성경 번역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이 사기친 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푸른 풀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대세라는 단어고 푸르고 푸른 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먹기 좋은 연한 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이 먹기 좋은 연한 풀로 가득한 그런 이제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푸르고 푸른 풀밭이 아니고 저렇게 마르고 보잘것 없는 것도 연한 풀만 자라고 있는 그 땅일까요? 여러분, 이 땅으로 가면 보기에는 좋은데요, 이 땅으로 가면 양의 건강에 안 좋아요. 양의 건강에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번식에도 안 좋아요.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풀이 많은 초장은 서늘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뜨거워지면, 열기가 후끈하게 달아오면, 여러분, 여름에 모기와 파리가 기승을 부리듯이 양을 공격하는 해충이 이 풀 사이로 뜨거운 공기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어나서 양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건 서늘할 때는 그런 풀밭 가운데 양은 살아가요. 아니, 소는 매끈한 털이잖아요. 양은요, 북실북실한 털이에요. 그 북실북실한 털에 얼마나 많은 해충 날파리들이, 각다기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양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의 건강이 해쳐지고 결국은 번식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초장이 양에게는 최고의 초장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풀밭을 알고 거기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해요, 바래요, 소망해요. 푸르고 푸른 초장과 같이 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깨달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빈곤해 보이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여보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력을 더 걱정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가 이 대세 먹기 좋은 영원한 풀이 있는 초장으로 이끌어 가서는 목자는 거기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먼저 그 풀밭을 돌면서 혹시 그 가운데 있는 독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바위 사이에 돌틈에 끼어있는,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뱀들을 제거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먹는 것에 집중하다가 걸려 넘어질 만한 잡목의 뿌리와 돌뿌리들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이처럼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힘있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물을 한꺼번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언제 생기냐면 새벽에 생깁니다. 아침에. 새벽 이슬이, 아침 이슬이 이 풀에 머금을 때, 그때 나아가서 풀을 먹으면요, 풀과 더불어서 수분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쁜 목자는 밤새 잘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자요. 양들에게 좋은 풀을, 그리고 이슬을 먹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들을 깨워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이 깨워가지고 이동시켜서 물과 새벽 이슬과, 그리고 새벽 이슬이 머금어져 있는 풀밭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먹게 해줍니다. 그래서 풍요를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 없이 하루를 견디는 일은, 그 아침에 잠깐 먹고 그 다음에 하루를 견디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시금 양들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갔다가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에 반드시 물 마실 곳을 루트로 정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요, 데리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우물물이고 또는 시냇물입니다. 그 시냇물에 가게 되면, 시냇물 가까이 가게 되면 물소리가 나잖아요. 물소리가 졸졸졸졸 나기 시작하면 양들이 흥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목말랐다가 물이 그 앞에 가까이 소리 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달려간답니다.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 물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시냇물 앞에서 마시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위아래로, 시내를 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양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요, 쫄보라서요, 겁쟁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유속이 빠르면 그 물이, 얕은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어떻게 자기를 해할까 봐 겁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주저주저 하다가 유속이 좀 잦아드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몇 마리만, 다도 아니고 몇 마리만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물이 앞에 있는데도, 흐르고 있는데도 마시지 못하는 바보 같은 양인 거예요. 이 양이 물을 마시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시냐? 옆에, 시내가 흐르는 그 옆에다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데리고 온 양들이 먹을 만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땅을 파기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시내와 그 땅을 판 곳을 연결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어올 수 있게 하면 비로소 거기서부터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자는 일해야 하는 거예요. 땅 파고 그리고 연결하는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 가면요, 우물에서 물을 떠서 양이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양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목자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물 구유에, 수조에다가 물을 퍼 담아야 됩니다.
그 노동을 감수해야만 양은 물을 비로소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은 인간의 원초적인 필요입니다. 그 필요가 쌓이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뒤바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여 모세에게 달려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을 내놓으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인생의 배고픔과 불만족과 그리고 갈증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배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과 그리고 마실 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망을 갖게 되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갈망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필요는 따로 있을지 몰라요. 로또가 되는 거, 쭉 올라가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욕망과 갈증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푸르러서, 그래서 양이 가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4계절 12개월 계속 푸른 그런 풀밭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고 힘있고 거룩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필요가 만족되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눕고 쉴 수 있는 기본적인 1단계가 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푸른 풀밭에서만 눕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가에서만 쉰다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눕고 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필요가 딱 채워져서 이제 비로소 눕고 쉴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가 이제 조성된 것인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필립 켈러라는 이 목자 출신의 저자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그분이 양이 눕게 될 수 있는, 양은요 길들여 가지고 강아지에게 앉아 그러면 앉듯이 누워 그러면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걸 길들일 수가 없어요. 양은요 자기가 이제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누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이거든요. 물과 푸른 풀밭이에요. 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려움의 요소, 외부적인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져야 됩니다. 못된 짐승이 그 주위를 활보하게 되면 양은 앉지 못합니다. 눕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2013년에 이 아이다호 근처에서 양이 늑대 2마리에 의해서 공격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양은요 2,400마리가 있었는데 단지 양 2마리가 하룻밤에 여러 밤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 하룻밤에 2,400마리가 있는 양떼에 침입해가지고 그날 176마리의 양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쫄보예요. 그래가지고 이 늑대 2마리 2,400마리의 양 무력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양이 이겨야 되는데 이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176마리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 2마리가 문 양은 10마리 정도고 그리고 한 마리만 진짜 실제로 이 양들의 먹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160여 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겁나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다가 서로를 짓밟다가 160몇 마리가 죽어버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양은 그처럼 겁쟁이에요. 쫄보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끼만 숲에서 툭 하고 튀어나와도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고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수십 마리의 양이 혼비백산에서 사방으로 뛰는 일이 일어나는 겁쟁이 동물, 이 양. 그러니까 못 눕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양떼 무리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서열이 있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먹는 초장보다 저놈이 먹는 초장이 더 좋아 보이면 힘센 양은 그 좋은 초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양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들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딴 놈이 차지하려고 근처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치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양들도 불안해가지고 눕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마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해충들이 있어요. 해충들이 우글거리면서 양들을 물고 뜯으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싸우고 있는 양들 가까이에 가서 중재해야, 그 가운데 서야 비로소 양들은 싸움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살충제를 가져다가 이 여러 가지 해충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양들에게 이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그리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모든 못된 짐승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때야만 양은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누이시며 쉴만한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단어가 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자와 같이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관계적인 갈급과 배고픔을 만족으로 해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시편 36편 8절에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고 노래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풍족함과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시편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대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말라 죽어버렸어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위험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것이 인류입니다. 자연재해와 사고의 위험과 그리고 흔들리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 전쟁과 해고의 위협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 2절에 우리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건지시는 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화재보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경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싹 틔우십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싹 틔우십니다. 그래서 질투와 그리고 선동과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그 기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주신 선한 마음과 그 피로 세우신 화평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이 파리처럼, 각다귀처럼, 새파리처럼 우리 양을 괴롭히는 그런 해충으로부터 구원하시듯이, 목자가 구원하듯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그분 품 안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목자 삼으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목자 삼으신 것이죠. 목자라는 말에는 먹이고 양육하고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친구가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친구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과 갈망의 존재인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에 진심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진심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6째 날 창조하셨어요. 아마 다른 동물들 창조하시다가 맨 나중에 창조하셨으니까 저녁 즈음에 창조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마자 바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안식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여호와는 목자다 말씀하시고 나서 첫머리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눕게 하여 안식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최우선으로 삼아 그 안식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이 없었다면 다윗은 전쟁터 가운데, 질투의 자리 가운데, 미움의 자리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쟁터 가운데 온 나라가 질투하여 적으로 삼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되 떳떳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그리고 충만한 확신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하나님 품 가운데서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안식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안식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안식을 시시때때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누워서 쉬면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양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얻고 그리고 만족감을 누렸다 할지라도 안식의 자리 가운데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새겨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의 자리를 누리다가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며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 주시는 최우선순위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안식의 자리 가운데, 왕국 가운데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안식을 선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며 계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안식을, 쉼을, 회복을 누리는 생명력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